오늘은 제목은 하늘을 보라, 위로부터 오시느니 그를 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사할린 잘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말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틀림없이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흥한다. 복음을 모르는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말한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는, 너 혼자 살아야 된다는 그 메시지들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각인된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게 누구의 말입니까? 불교 얘기입니다. 석가모니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 그건 누구의 말입니까? 니체의 말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니체는 결국 정신병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은요, 하늘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일어나면 우리는 맨 먼저 날씨부터 보지 않습니까? 오늘 날씨가 추울지 더울지 밝은지 비 오는지. 저는 이번에 사할인 가느라고 제일 민감했어요. 보니까 그렇게 추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미리 예보 보니까 영하 8도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영하 8도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 몇 도입니까? 한 15도 됩니까? 갑자기 그렇게 한 25도 정도 내려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건 우리는 그 적용이 안 되거든요. 제가 처음 사할인에 갔을 때 4월 말쯤 갔는데, 그때 연산홍이 일산에 활짝 폈을 때였어요. 진달래 다지고. 사할인 공항에 내리려고 하니까요, 막 눈이 하얗게 내리고 막 눈보라가 치는데요, 비행기가 어떻게 여기 내렸나 할 정도로. 근데 이번에 가니까 눈이 안 왔어요. 눈이 안 왔다고 그러네요. 제가 가는 날까지 참 따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파카 하나, 제일 두꺼운 파카 가방에다 넣고 사할인 공항에서 이제 자켓 하나 가지고 그러고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려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얼마나 춥던지요. 차 타러 가기 전에 얼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가방 꺼내가지고 자켓은 집어넣고 파카 다시 입고, 그러고 나가서 했는데 확실히 춥더라고요. 근데 상막하죠. 풀 한 포기도 없고 나무는 잎이 다 떨어져 버렸고,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한 20만 도시, 유즈노사할린스크가 한 20만 도시. 전체 사할인은 한 50만 정도 된다고 해요. 제가 한 18년 전에 갈 때는 75만이었는데 이제는, 그때는 이게 제가 알기로 사할인 섬 사람이 러시아로 못 들어갔어요. 특별히 당국의 허락을, 여행증이 있어야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유로 다니니까 거의 25만 명이 빠져나갔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왔어요. 보니까 미국 사람들 가스를 찾아서 하려고 미국의 에너지 회사 쉘에서 와가지고 석유를 빼내더라고. 그리고 가스 빼내느라고 미국 사람들 많이 오고, 예배 중에도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부부가 왔는데 거기서 석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오고, 또 젊은이들은 거의 다 영어 할 줄 알고 러시아 할 줄 알고, 한국말도 물론 사할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할말도 하고요. 영어하고 러시아는 아주 그냥 기본이더라고요. 그냥 영어를 술술해요. 태어나면서 영어를 했냐 그렇진 않대요.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그래서 하여간 닷새 동안 새벽에 6시 반에 집회가 시작하고 8시에 메시지가 끝나면 사람들이 출근을 하고, 그리고 끝나면 저녁 7시에 다시 와서 또 한 2시간 또 강의 듣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시간 반을 했는가 봐요, 종합적으로 보면. 그래서 닷새 동안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많이 은혜를 끼치고 왔고, 첫날에는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끝날 때쯤 되니까요,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이 오게 됐고, 그랬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갈 때 다른 얘기를 한 거 없어요. 할 말도 없고 뭘 해야 된다냐, 좀 바쁘기도 하고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성경책 하나 딱 들고 왔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주시겠지만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한단 말이냐.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끝나고 오면서도 한 말이 그거예요. 오직 예수만 말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전체 네 대지 아닙니까? 첫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라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알라. 두 번째는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이 그리 되어 있어요. 그의 메시지를, 그의 말을 듣는 자가 되라. 그리고요, 그 아들을 믿는 자가 되라. 마지막은요, 그 아들을 말하는 자가 되라.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훌륭한 사람 돼서 우리가 많은 재벌이 되고 많은 판검사 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에요. 참 좋은 일이고 말고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판검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재벌은요, 지옥이요, 지옥. 엄청난 저주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라도 지금들이요 많이 똑똑해가지고 예전보다는 도로도 많이 좋아졌고 자동차들도 많이 좋아졌고 건물도 많이 새 걸로 짓게 되더라고요. 저는 뭐만 하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왔어요. 계속 위만 바라보라. 오늘 본문을 봅시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만 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그렇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듣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아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시대 엘리트 아닙니까?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한 것을 확실했노라.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어도 복음 하나 아는 것만 또 못하더라고 말이에요. 예?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이름 석자 쓸까 말까 한 베드로가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로마 장교 고넬료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 학식으로 말하면 고넬료야, 그는 이학사 아닙니까? 문학사일 수도 있죠. 장교 출신이니까. 학사가 있다니까요. 로마 장교가 와서 그 무식한 베드로에서 나오는 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니까. 믿으시죠? 예. 우리가 뭘 드려야 됩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가 하나님인데요, 하늘에서 보낸 그분인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우리가 만난 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 만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분은 전능자요. 그분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린다 그랬다. 35절 볼까요? 같이 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 끝난 거 아닙니까? 스데반이 환난 후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한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 그들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축복은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해답이요, 해결자예요. 물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합니다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한 지식만을 알 뿐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은데요. 알면은 얼마나 합니까? 그렇죠? 네. 안다고 해서 인생이 변합니까? 운명이 변합니까? 재앙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흑암을 이겨낼 줄 압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자. 우리 주님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냐? 세상 사람은 나를 뭐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이나 시몬아, 너는 참 복되다. 어떻게 인생의 해답을 다 알았냐? 인생의 길을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인생의 진리를 네가 알았냐? 어떻게 영원히 생명 얻는 길을 네가 알았냐?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인생 끝난 거죠. 내가 이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너를 세우겠다고 말인데, 내가 너를 세워가겠다는 말인데, 믿으시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세워가는 걸 믿으시죠? 절대 반석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인 걸 믿으시죠? 그러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반석이 있다니까. 누가 우리를 건들겠습니까? 근데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 어디입니까? 우리는 자꾸 육신의 나를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보면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영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땅에서 났어요. 땅에서 난 것만이 우리 모든 거라고 생각하고, 땅에서 말하는 것만이 모든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 뭡니까? 땅의 것이 다 썩어져 갈 것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 난 것이 우리는 잠시 기쁨게 되고 잠시 자랑이지만, 우리 남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이 아마 성공해도 우리 김대희 장로님만큼 성공해 보셨습니까? 김대희 장로님만큼 성공해 보셨습니까? 김대희 장로님만큼 인정받아 보셨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에 오른팔이었고요, 재정부장이었으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인정받았다. 조영기 목사님이 유일하게 결혼 줄이신 분 두 분이라잖아요. 그 정도 인정받으면 되죠. 안 그래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영광도 다 사라지는 날도 이게. 그 젊음도 사라지는 날이 온다 이게요. 그렇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지식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요. 땅의 것은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뭐 슬퍼하고 낙심합니까? 땅의 것. 땅의 것은요, 지금 좀 머리가 좀 하얗죠? 네. 괜찮아요. 그 뭐 걱정입니까? 거듭난다는데요. 안 그래요? 이대로 늙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거듭나는 날이 있잖아요. 새 날을 바라보는 날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요. 슬픔의 얘기고, 늙어진 건 그냥 저주일 뿐이고. 그런데요, 우리들 보고 말하니까, 예수 아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날이 온다네. 믿으십니까? 이런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의 나의 표대이니라. 나는 그에게 잡히기 위해 달려가노라. 예수 가까이 가는 것이 축복이요. 그렇죠?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그분은 만주의 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생명의 주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는 어느 하나도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만왕의 왕이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요. 그렇게 자상한 분이요. 누가 나를 압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세보셨습니까? 아무리 대머리 계셔도요, 머리카락 그 머리 못 셉니다. 못 센다니까. 주님은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아내는 게 아니냐.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늘에서 나를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땅에서 나를 버리시길 바라고 하늘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안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늙을수록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없을수록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습니까? 천국을 가졌다는데. 천국을 가졌다는데. 제 지갑에 돈이 없는 날 많아요. 가끔 보면요, 돈 필요할 때 보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걱정해야 안 해요. 카드가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아니, 카드는요, 달라는 대로 나오더라고, 얘는요. 참 희한하더구만. 예. 잔고 없어도 막 나오더구만요. 마이너스. 뭘 걱정합니까? 가지까. 현금 없어도 괜찮아요. 카드가 있는데. 카드만 가져도 현금 없어도 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너를 채우리라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합니까? 믿으십니까? 예,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가 보낸, 체코에 보낸 81만 5천 원. 그 81만 원 5천 원 보냈더니요, 체코에서 계속 사역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여기는 루마니아입니다. 여기는 헝가리입니다. 여기는 슬로베니아입니다. 막 돈 80만 원 줬는데요, 이분이요 유럽을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이야, 참 세상에. 야, 참 놀랍더라고요. 계속 선교복을 해주는 거예요. 열린교회에서 보내준 돈으로 저희가 이번에 갔습니다. 자, 어떻게 돈 80만 원 준다고 그런 일이 뭡니까? 그럴 만한 그릇이 있으니까 막 주니까 하나님 역사해 버리죠. 안 그러겠습니까? 땅에서 난 이는 땅의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난 자느냐, 땅의 것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맨 썩어질 것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단 썩어질 것만 가지고 울고 불고 막 그냥 애타고 그런다, 이게. 그렇죠?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함이 있느니라. 땅의 것을 말하면요, 틀림없이 시기가 나타나요. 땅의 것을 말하면요, 틀림없이 다툼이 나요. 자식과 자식 앞에서 돈 얘기하면요, 자식들한테 분란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뭐 얘기하잖아, 가끔. 내가 뭐 다이아몬드, 어쩌다가 신랑이 어쩌다가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해주면 이걸 막 웬 다이아몬드 반지냐, 오늘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막 이러면서. 자기는 좋죠. 근데 다이아몬드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속상하잖아요. 땅의 것은요, 누군가 좋으면 누군가 나쁜 거예요. 누군가 자리를 차지하면요, 누군가 그 자리를 못 차지하는 거예요. 누가 돈을 가지면요, 그 돈 누군가는 뺏기는 거예요. 땅의 것은 항상 상대적이요. 그거며 항상 땅의 것은 그렇습니다. 그게요. 근데 하늘의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다함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죠? 누가 방언 받았다고 뭐 나도 받으면 되죠. 뭐까지 거. 누가 응답 받아, 아니 나도 받으면 되죠. 뭐 문제입니까? 땅의 것은 누가 가져갔다면요,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는 거예요. 땅의 것을 말하지 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나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무슨 사람이 돼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그분의 말을 들어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너는 그 사람을 닮아가라. 계속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땅에서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고요. 항상 예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전영문 목사의 사린 갔다 온 얘기 들자. 솔직히 전할 말씀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했고 닷새 동안에 가서 그 황망한 데 가서 사진을 찍어 올려도 사진 찍어 올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요. 막 가봐야 그냥 회색빛이야. 전부 회색빛이야. 살인 칼날을 얘기하면 회색이에요. 회색. 흰색이면 눈이 오는데요. 다시 눈이 하나 가지고 그냥 회색이에요. 회색. 예, 뭐 할 말이 없더구만. 예, 사진 찍어도 그냥 사진도 안 받아요. 그냥 몇 장 찍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냥 위에서 봐도 찍어 하얗고 길거리를 봐도 하얗고 시장 바닥에 시장이 나가봤는데 시장도 추우니까 사람들이 안 나와요. 쌍이 안 나와요. 그쵸, 그냥 장화나 팔고 장화도 막 털이 막 얼마나 많은지요. 그 털이 그게 오를까 막 신발을 그냥 이렇게 하고 모자를 한번 털 모자를 사봤는데 막 눈이 뒤필 만큼 이렇게 갖고. 근데 그거 사봐도 여기 오면 못 쓰는데요. 쓸 데가 없는데 그 더워서 어떻게 씁니까 또.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되라 했어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정말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라. 세상에 우리가 드려야 될 말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되라. 주일에요. 우리는 은혜 받는 자가 돼야 돼요.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그 말 들었는데 그 말 또 들으셔야 돼요. 내가 봐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됐는가 싶으니까 아니더라고요. 또 나는 예수만 믿고 예수만 말해야지 그런데 아니면 또 사람 말하고 하셨더라니까. 이런 일이. 우리 주님의 오늘 구원의 감격과 응답의 감사로 충만한 사람들아. 나를 구원하신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환경과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사망이 생명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 되고 우리 땅에다 심긴 자가 아니라 하늘에 심긴 자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걸 먹는 게 아니라 육신의 밥도 먹어야 되지만 밥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밥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거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재앙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고 그 상처를 다시 한번 씻고요. 한 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 상처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그도 랩런트요. 33살짜리인데 이 아이가요. 영어 잘하지, 한국말 잘하지, 러시아말 잘하지. 그런데요. 밥 먹다가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언니가 있는데 언니만 사랑하고 언니만 인정해주고 자기는 늘 외면당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밥을 안 먹어도 한 번도 밥 먹었냐 엄마가 물어본 적이 없고 아빠가 손을 잡아본 적이 없고요. 아파서 그냥 막 자기가 간이 다 녹을 정도가 됐는데요. 병원 가자는 말도 한 번도 안 했다네. 이 아이가요. 그래서 그게 한이 돼가지고요. 막 우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뭐 할 말이 있어야지. 부모가 옆에 계신데 밥을 먹다가 둘이 멍하고 앉았는 거예요.
아빠는 막 너무 사람이 이게 막 순한 사람이라 손 잡아, 야, 딸 좀 한번 손 좀 잡아주세요. 그래도요, 손을 못 내미는 거예요. 이게 완이요. 엄마는요, 얼마나 강하니? 얼마나 강하니? 네가 제대로 했으면 내가 그랬겠냐? 막 오히려 책망하고 막 그냥. 이 상황이 그게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따로 데리고 갔어요. 밥을 먹다 말고 따로 데려가가지고, 야, 너 랩런트 맞냐? 랩런트 맞대요. 랩런트는 홀로 서는 게 랩런트가 아니야. 홀로 서는 게 랩런트다. 밤나무 상소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거기에 거룩한 씨가 하나님의 거룩한 랩런트라고 얘기했거든요. 네가 홀로 서지 못해서 그래. 이제 하나님을 믿어라. 진짜 예수 믿어라. 부모는 사람이야.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무리 부모가 너를 사랑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사랑을 다 채울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 한 30분을 계속 붙들고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물을 거두더라고요. 엄마 아빠 사랑받아 하지 마라. 같은 방법으로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너는 상처 외에는 뵙지 않는다. 되게 이러다가 부모 떠나서 남편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지만은 아니다. 그 남편이 그 부모보다 더 악한 사람일 수 있다. 조심해라. 사람을 믿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너는 렘넌트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말씀을 주니까요, 이 아이가 눈물을 그쳐요. 그렇구나. 나는 렘넌트구나. 홀로 살아. 이제부터 하나님 솔로 생각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요셉은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홀로 섰다. 홀로 살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일어서요. 세상 방법으로 말하면요, 같이 뭐 연극이라도 하고 역할극이라도 하고 부모를 사랑한다, 미안하다, 물론 그렇게 하면 치유받긴 받겠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해답만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완전한 치유는 아니거든요. 저는요, 그 아이가 홀로 설 줄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한 주일 동안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다 이해합니까? 누가 내 분함을 다 이해해 줍니까? 여러분, 어림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나를 이해해 줍니까? 세상은 다 자기 중심인데 부모도 자식을 이해 못 하더라니까. 자식은 막 부모 사랑 하나 받으려고 막 부모 손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부모가 손길 하나 안 주더라니까. 네가 몰라서 그래. 너도 결혼해봐.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막 이러고요. 내가 야, 참 무섭다. 근데 이 아이는 33살이 됐는데도요, 그 부모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냥 막. 내가 보니까 야, 참 이런 가정도 다 있다 싶대. 여러분,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잡고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잡고 도전하는 사람, 안 되는 것 같은 것도 되어지는 사람, 실패한 것 같아도 거기서 발판을 내어 서는 사람,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이요. 요셉은 아무 배경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모든 발판이요, 하나님의 뜻만이 그의 소망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사람이요, 계속 한 주일 동안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아신다. 주는 나를 아신다. 주는 나를 위로하신다. 주는 나의 능력이다. 주는 나의 배경이다. 주는 내 길을 미리 아신다. 믿습니까? 예.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되라. 얼마만큼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믿어야 됩니까? 100%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100% 믿어라. 왜 100% 믿어야 됩니까? 100% 구원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준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면요, 100% 구원받은 거예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도 하나님의 100% 응답이요, 노예로 끌려가도 100% 응답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100% 응답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도 오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었더라. 그러므로 100% 믿어라. 요셉같이. 그리고 언제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으세요.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본 우리 아이들,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습니까? 수능 시험 받는가 하면 또 본다며요. 그런데 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믿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어차피 주인이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끝까지 믿으세요. 다니엘은요, 얼마나 주를 믿었냐. 우상 숭배하지 말란데도, 아니 우상에 절하라 하는데도 절대 하지 않고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안 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100% 믿었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끝까지.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100% 믿어라. 저는 마태복음 14장 28절인가요?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여기 보면 밤중에 제자들을 배월 태워놓고 저 건너편에서 만나자. 그리고 주님이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따라가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났는데 이거 참 큰일 났다 싶은데 갑자기 주님이 누가 하나 무리를 걸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제자들이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다 그래.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걸 베드로가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 기가 막힌 말을 한 것 같아요. 주여, 주시라면 나로 오라 하소서.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우리 같으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오시네, 주여 나도 믿습니다, 그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물 위를 나로 걸어 오라 하소서. 근데 주님이 오라 하니까 물 위를 걸어갔거든요. 오라 하니까 물 위를 걸어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요,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거 뭘 믿음입니까? 참, 저는 그 말 듣고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편. 한번, 다 아시겠지만, 다 아시겠지만요. 저는 참 그 장면이요, 두고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14장 28절, 27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자예요. 그분은 만물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오늘 본문 35절에 얘기했거든요. 모든 만물이 그의 손에 있다. 정말 믿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그 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냥 갈 수 있지만 주님이 오라 하소서, 이게 오라 하니까 걸어갔거든요. 오늘 강단 메시지 속에 혹시 여러분의 해답이 있을 줄 누가 압니까? 참 저는 그게 이번에 감사했어요. 저는 메시지 준비 않고 그냥 하나님, 내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상황도 잘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전부 8강을 했는데 1시간에 짧게는 90분이었거든요. 90분 강의를 하는데도 하루에 2번씩 했잖아요. 근데 8강을 했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끝나고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요, 이 사람은 왜 안 가죠? 사람들이 안 가요, 아무도. 그게 보니까 몇 분들이 앞으로 와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거기에 내 해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해답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을 갖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집회 때마다 있어요, 그게요. 내가 봐도,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죠?
누가 여기 모르겠어요. 뭐 우리는 다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예배 끝나고 목사님 면담 좀 합시다. 난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은요 예배 끝나고 나면 꼭 두세 번씩 남아요. 이거 쭉 남더라고요. 그렇다고 거기 메시지가 없냐? 유 목사님 메시지 직접 듣는다니까요. 거기 가요. 유 목사님 메시지 그냥 들어요. 제 메시지보다요 100배 1000배 단 메시지 듣는다니까요. 근데 제가 가는데요 꼭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내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게 하는 무슨 계획이었습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해답인데요 내가 이거 맞습니까? 참 이게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별일이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는데요, 참 제가 감사한 건요, 저는 무슨 말씀을 줬는지도 모르는데 그들은요 그것이 해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물론 당연히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오라 그랬거든요. 오늘 보니까 무리를 오라 그랬거든요. 오라 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그분은 전능자예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다. 그분이 말씀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분이 말씀이 없는데 우리는 거기 가거든요. 내 믿음을 가지고 가거든요. 내 믿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무리를 걸어갔다고 아닙니까? 물론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빠졌어도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빠졌냐? 문제를 땅을 바라보다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바다 물결을 바라보다가 무너진, 잔잔한 호수가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가끔 그림에 보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데 잔잔한 호수요. 근데 이 잔잔한 호수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뱃사람이 고난을 당할 만큼 그 물은요 엄청난 물이었거든요. 이미 배가 뒤집을 만 물이었는데 거기를 걸어오셨다니까. 더 놀라운 건 뭐냐? 베드로가 그 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 이것은 아니라고 한다.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이다 이에요. 이번 세계 선교대 메시지가 그거더만요. 절대 불가능. 절대 세상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죠. 세상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안 될 거야. 거의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전문가가 하니까 안 된대. 그건 옛날에 누가 해봤는데 안 됐대. 그러니까 우리도 안 돼. 하지 마.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무리를 걸어간 게 이게 말이나 맞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경험적으로 있는 일입니까? 이게 상식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근데 말씀이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어라. 100% 믿어라. 그렇죠? 믿어라.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황까지 나서 이제 파문시켜버리죠. 이제는 황제까지 나와서 그 사람을 파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루터가 한 말이잖아요. 오 하나님이요, 나는 여기 서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근데 황제가 그 사람을 파면시켜버렸잖아요. 교황도 파면시켜, 더 이상 사제도 아니요. 황제가 파면할 때는요,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나라를 거역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지 마라.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독일 황제가 그랬는데 그는요 완전히 절망이었어요. 근데 자기 고향으로 이제 말을 타고 막 도망가는 거야. 왜?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근데 도망가다가 도적대를 만났죠. 도적대를 만나가지고서 두 눈을 가려가지고 끌려가, 어딘지 모르고 끌려간 거예요. 근데 끌려가고 보니까 그때 루트비히인가요? 라고 하는 선제후, 왕을 선택할 수 있는 제후가 한 사람이 있어요. 루드비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요, 그 사람을 루터를 끌어다가 자기 성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9개월 동안 성경을 번역하게 만들고 거기서 반박 논문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는 거예요. 루터는 그래서 결론입니까? 오직 믿음 아닙니까? 루터는 네 가지 단어를 썼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말씀. 그렇죠?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루터가 한 말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모든 거구나. 믿으십시다. 믿으십시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그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믿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그분은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우리는요, 안 된다고, 늙었다고, 나는 가난하다고, 나는 배운 것이 없다고 다 포기하거든요. 다시 한번 도전하신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감히 물 위를 걸어간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땅을 바라보는 자 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저희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